네,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찾아가서 세운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또 가르쳐 주려고 로마로 가기에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계속 미루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처음 이 입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교리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걸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맺음으로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 복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 그것은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것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배운다, 복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때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 예수님이 빠진 복음,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그것은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러한 것을 이제 이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 두 부류의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하나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방인들,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핵심이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배워왔던 모든 사상을 다 깨버리는, 모든 이 생각의 틀, 믿음의 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죠.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억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실 때 뭘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야, 너희 인생
인생 힘들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정말 쉬운 거다. 믿으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자신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예수님의 초청이 나에게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원래는 다신교였습니다. 이 다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그러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믿고 보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유가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진짜 믿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참 믿음은 죄를 가까이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따졌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너희가 방탕한 삶을 계속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것으로도 너희는 참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다. 참 믿음은 모든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자유함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유함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화의 길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한 분야 중에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면은요,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이걸 골격을 쌓아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갑니다. 그래,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조직신학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을 잘못하면 조진신학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의 이 분야 중에서 뭐가 있느냐?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을 얘기를 하면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견, 영. 이 소명부터 영화까지 9개의 단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소중회, 신칭 수양은 뭐냐면 양자 삼는 것. 여기까지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화되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단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이제부터 땅 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영화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감리교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죄를 범해요. 내가 노인이 되고 연세가 높아져서 내가 아무런 거동을 못해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런데 목표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평생 우리는 이 구원, 받은 구원을 성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이 믿음에라고 하면은 그럼 첫 번째 믿음하고 두 번째 믿음하고 다르냐? 다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성화되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멈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아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화되고 그리고 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활동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그 믿음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땅에 묻어둔 이것처럼, 이 씨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갑니다. 어디로 자라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지 않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병이 들었든지 뭐가 됐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결과물은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에 이른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이 그냥 땅에 묻어든 씨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모습이랑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평생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생명 얻는 믿음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더욱더 이 견고해져가는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은사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왜 은사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은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깔보죠. 마귀가 네가 뭔데? 이러지만 예수님이 내 뒤에 있어 그러면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믿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은 적용되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지? 잘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믿음에는요 조직 신학적으로 믿음은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딱 들으면은요, 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뭘 믿는데 그러면 머리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지만, 그런데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존재 안 해 라고 하는데 내가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글쎄 이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예를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갔는데 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죠.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래 가지고 아론이 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막 일어나 가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글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최소한 아멘이시죠?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느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부지런히 탐구해야 하고, 부지런히 알기를 힘써야 하고, 부지런히 아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대상을 분명히 아십시오. 뭘 믿는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르쳐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보시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핵심,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찬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선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나를 찾을 수 없다. 나를 알 수도 없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끝나버렸어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오케이, 믿는다. 내가 그거 믿어.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연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신론자.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그 시계, 이 뭐라 하죠? 추, 불알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 막 돌리잖아요, 그죠? 막 돌립니다. 그런데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쭉쭉쭉쭉 맞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질수록 시간이 안 맞게 돼요. 자연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틀을 맞춰놨어. 다 틀을 맞춰놨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신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별개, 만든 건 인정해. 그런데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합니다. 그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 좀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거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너무 멀죠. 1시간 뒤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거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난 대단해, 나는 뭐 그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를 구원할 리가 없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해야 구원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선도 많이 베풀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난 너무나 연약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를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아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자는 신뢰는 믿음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꽃이다. 서로 간에 믿습니까? 그런데 신뢰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는 믿음의 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신뢰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부족한 건 없는가?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모를 수는 있습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뭔가가 어폐가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 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얻는 믿음,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